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요. 오늘 수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지니까요. 평상시에 수예배 못 오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수예배 오셔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셔서 꼭 오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본문이 어려웠죠. 뭐 아시아가 나오고 또 나오고 여호람이 나오고 또 나오고 뭐 누가 누굴 죽였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되게 복잡했는데 어쨌든 어제까지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아합 그 아들들이었거든요. 오므리 왕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끝나고 아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오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안 가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가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은밀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엘리사를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주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기름병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당연히 기름이 들었겠죠. 그럼 뭐 할 때 쓰는 기름입니까? 그건 왕을 세울 때 쓰는 기름인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름병을 주고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냐면 2절에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인데요. 이 여호사밧은 왕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그냥 예후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예후를 찾아서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다면은 바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이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죠. 장관에게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하겠느냐?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후인 거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6절에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 이전에 왕이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오므리 왕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과 예후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면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후 왕조가 되는 거고, 이 예후 왕조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합을 징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합이 저지른 그 많은 죄악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합의 집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예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이렇게 왕이 되는 건 정치적으로 뭐 반란을 일으켜서 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아합 집안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다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까지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고 그 배후에는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비였던 이세벨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왕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라든가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왕으로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또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대통령 이런 거 거창하게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나면 정말 싫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도 기쁜 일에도 혹은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는데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예후의 과정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는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일정하게 악이 허용되어지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언젠가 그 악한 일들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선지자의 제자는 기름 붓기만 하고 빠르게 도망갔고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 말이 이제 12절에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후 앞에 엎드립니다. 13절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모든 군대 장관들이 예후 앞에 엎드려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웠다고 하니 사람들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이 뒤로 차차 보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아합의 이런 족속들을, 아합의 이 집안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합과 결탁했던 이 남쪽에 있는 왕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어떤 열왕기 하에 이런 분수령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예후라고 제가 여러 번 이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후가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왕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아합에게만, 예후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의 일에 관여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뭐 그냥 역사에서 일어난 그냥 뭐 이런저런 일 아닌가요? 뭐 쿠데타나 반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멸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후의 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아합이 어떻게 멸망되는지, 예후가 어떻게 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중에 이렇게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뭐 본문이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한 2, 3일 정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갑자기 왕이 바뀌었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빼먹지 말고 꼭 보셔서 이 열왕기 하를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예후를 세우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합에게만, 예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 오늘 잘 기억하시고요. 또 잘 묵상하시고요.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